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 15장 시작성의 맨 처음째 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저ing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전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하각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만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을 우린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월달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뒤돌아보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특별히 어버이들 부모님들에 대한 못다한 효의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눈시울을 붉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의 가정의 달에 먼저 부모님들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또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악한 사탄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또 은혜를 기여감이 없게 만들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를 타락의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어지러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언제나들 눈시울 뜨겁게 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어머님을 사모할 때는 흰색 카네이션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똑같은 붉은 카네이션만을 달리겠습니다. 빛깔이야 붉든지 시든지 간에 그 근본 정신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냐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보다 또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어머님의 사랑에 또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고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은 정말 저들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저들의 주름살과 저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참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그날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마다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정말 저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격려합니다. 아버님들의 한없는 도구에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1852년에 4월 10일 한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 튜니스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1년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 엄청난 그런 군함을 발견했고요. 또 군함이 뉴욕 강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요. 또 주포가 꽝꽝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요. 모든 길이 바로 이 조교로 나붙겠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국회의사당 의회가 소집이 되고 또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만큼 그분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바로 정말 그 유명한 노래를 이제 작곡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기르실 것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 내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밖에 흐르고 내 푸른 꿈길에도 내 잊지 못해.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별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아주 유명한 이 노래를 과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은요 이제 이민사회에 이민들이 만든 그런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가 튼튼하냐.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가정이 막강한 미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위대한 힘은 바로 주님을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이 중심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은 주님을 모신 그런 가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우리는 스위트 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위트 홈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 가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도 내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총알바지가 되어 줄지언정 자식은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에 없었다면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도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 그건 부모들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부모의 별명은 사랑이요 부모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딸을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뜨거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 본문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는 이런 말씀까지라도 받아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뭘 취급해서 그 여인을 개취급했어요? 너는 개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개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모욕을 참아가면서도 주 앞에 왔습니다. 왜? 딸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저히 당신 아니면 내 딸이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녀가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그런 모욕과 그런 것을 참으면서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처럼 심한 모욕과 멸시를 참아낼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처럼 비굴해질 수가 있던 이유도 바로 부모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악착같이 주님께 구하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악착같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본문에 나타난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정말 이 여인과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같은가를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멸시와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9년에 우리는 저와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폼페이 를 가보았습니다. 화산 폭발로
배수비 화산이 완전히 이렇게 매몰되고 폼페이가 완전히 정말 그 망해버린 그런 저 현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동물들과 산채로 다 매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 다 이렇게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훗날 이 도시가 다시 발굴되었을 때 이 도시에서는 갖가지 희귀한 유물들과 화석들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화석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모자색. 이 화석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덮고 죽어간 그런 모습의 화석입니다. 어쩌면 이 화석의 주인공이 된 어머니는 아이만 포기했다라면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친 그런 모자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거짓 땅 위에서 오직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애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한다는 거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것을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마다 부르는 어머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부르겠는데 이 노래는요, 목사님이 작사하고 목사님이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은 이제 찬송가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인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보통 1절과 2절만 있죠. 3절은 없습니다. 3절은 교과서에 국정교과서 실릴 때 3절을 지워버렸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였는데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 올릴 때 3절을 지워버리고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실었습니다. 우리 윤춘병 목사님은 작사했는데 이분은 감독의 목사님이십니다. 동부연의 초대 감독이셨고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심하게 고통하는 중에 북녀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춘병 박지원 목사님은 일본도 목사님이신데 캐나다 토론토 큰법교회를 심호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작사하고 목사님이 작곡해서 교회에서 불렀는데 우리나라 국정국에서 실리면서 정부에서 3절을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1절과 2절만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3절은 이현우 지사님 불러본 적 있어요? 없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1절과 2절밖에 없는데 오늘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오늘 처음으로 3절을 부릅니다. 한번 부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 부릅니다. 3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는 이 찬송가를 646장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640 몇 장까지 있어요? 이 찬송이 645장까지 있고 이걸 646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던 노래, 찬송가의 끝나는 3절 들으면, 3절 부르면 찬송가라는 것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늘 불러도 가슴이 뜨거운 그런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여러분, 부모에 나타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눈에 뭐가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체면불구하고 저에 찾아나와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1차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기도가 중단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주님께 달려옵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참다 못해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전체를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얼마나 시끄럽겠으면 제 아들이 예수님 차라리 여인을 쫓아내세요 라고 할 만큼 정말 거세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간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나는 너 같은 자 때문에 오지 않았노라.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와서 절을 하며 이제는 절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예언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단호하면서도 모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는 이것뿐 아니라 모욕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26절 볼까요? 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는 뭐라는 거요? 개라는 겁니다. 너 같은 여자에게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다. 너는 개다. 여러분, 개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그 여인이 물러갔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러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녀를 개 취급했습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다는 더는 단호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쯤에서 절망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인이 예수께 오히려 더 엎드려 이렇게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내가 큰 것 달랍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그거라도 나에게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냐,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개취급을 받을지언정 내 딸을 기필고 살리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고집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 이처럼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딸아,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끝내 응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 기리기 남을 신학자 교우였던 어거스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어거스틴. 근데 그는 처음부터 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따라서 사는 방탕한 깡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에 위대하게 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저 모니카 때문에, 저분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이 완전하게 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이제 폐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부모의 기도에 지금 우리가 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만큼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들을 다 얻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절할 정도로 모든 모욕을 참으면서 매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욕과 그런 천대 속에서 매달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의 딸을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참고 매달렸을까?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잘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부모님 사랑 이외에 그 어떤 사랑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다 조건과 이유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친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학교 성적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놀이가 그리고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서로 친구를 사랑하며 그리고 끝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자식만을 사랑합니다.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뭔가 잘못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도 여전하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부모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간에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리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고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잘나서가 아니고 이뿐이지 생각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들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오직 부모들에게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분 링컨인데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 전부가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서 빚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빚졌기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자식에게만은 천사와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링컨의 고백처럼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그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순간 다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그 빚을 갚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빚을 부모에게 갚기를 바라고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 다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되고 장수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 효자가 그렇게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효자에게, 효녀에게 그런 복을 줍니다. 부르자에게, 아주 나쁜 자식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효자에게, 효녀에게 잘되는 복,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아멘. 다 그런 복들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효도하시고, 혹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빚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갚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그 자녀가 마저 없다면 그 빚을 여러분들이 아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꼭 갚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꼭 여러분 나타내시고, 여러분 까닭에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따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하루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